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태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미리 항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금을 맞추어서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조공을 줌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및 통곡하더라는 말이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병이 낫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며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만든 아하스 왕의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갈 것이냐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냐 택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또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징표를 허락하신 것 보면은 놀라운 큰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의 목소리를 들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꿈으로 응답받기도 하고 또 사람이나 어떤 사건, 일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의 그림자가, 때 시계의 그림자가 또 물러간다는 것은 자전하고 있는 이 지구의 시간을 뒤로 되돌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는 이 징표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와 눈물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평안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제일 앞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이런 믿음이 흔들릴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귀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심어준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보면은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벽을 향해서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느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물론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 대화를 하기 전에 내 심령이 다른 것에 관심이 가거나 끌리거나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염려와 걱정이 거기에 틈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모든 생각과 나를 자극하는 모든 감정적인 것, 모든 것을 염려되는 것,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 자세를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게 되면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로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평안, 평강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안식, 결합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안, 평강, 평화라는 헬러이지만은 거기에 결합하다는 뜻이 여기에 파생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 기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 확신이 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징표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평안한 마음이 들고 확신이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확신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붙들어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라고 오늘 빌립보 4장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겠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평안과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